우리 6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아멘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아멘이라는 게 참 교회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아멘이 성도들을 혹시나 혹여나 바보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맹목적인 아멘을 강요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무조건 말하면 아멘 된다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한데 그렇게 아멘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말에도 아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멘하면 안 되는데 아멘하는 맹목적인 신앙을 만드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아멘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또 이상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멘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아래 확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아무 말이나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루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이 아멘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구약 성도들,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무엇으로 대답했을까요? 아멘으로 하답했습니다. 그 전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기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좀 긴 말씀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소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사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복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나의 복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구나.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국민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분노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 아쉽죠.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저주의 영역에서는 아멘이 쉽게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7장 26절에도 저주가 선언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요하니 강요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이 선포될 때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다 저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27장 전체를 통해서 13번 말합니다. 아멘해라, 아멘해라, 아멘해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열려서 아멘으로 하답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죠. 뭐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반응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조건 아멘하는 바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아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다가 맹목적인 그런 믿음만 갖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예지만 우리가 한 교회, 서울에 있는 제일교회죠. 거기에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던지는 그 말인데 성도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내교회 성도들은 내가 말하면 바지도 벗어버린다. 아멘. 여기 강요하죠. 그러한 이상한 말에도 아멘을 강요하는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멘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이 자연스럽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징계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멘의 담긴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의지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좋지 못한 말씀이겠지만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 죄를 징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복의 말씀도 아멘이 되어야 되고요. 징계의 말씀도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멘을 온전히 이루신 아멘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참으로 아멘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는 율법에 있어서 저주와 같습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를 이루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아멘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도 아멘이 하셨고요. 우리 향한 구원의 복도 아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아멘의 성도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멘의 삶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이 표현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다르게 한번 설명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고 아멘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멘을 할 줄 아는 아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로 있다라는 또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멘을 할 때 항상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그 아멘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3 은혜를 구하며 응답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부족해요. 그래서 필요를 구하면 응답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아멘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죠. 그렇게 강구하며 기도할 때 아멘은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아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아멘을 우리가 함께 배워왔던 주기도문과 한번 연결해볼까요? 주기도문은 바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됩니다. 주기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기도를 대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입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 하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됩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위를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도가 주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적 권위를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의 기도를 항상 포함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반대 있고 다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 이미 우리가 자녀들이 구할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 기도를 응답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었죠? 이 백성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중보하게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위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력이 있습니까? 지옥을 흔드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옥 사망권세이죠. 그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위력은 교회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시는 것이,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치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작은 것들에서는 염려가 내 삶에 치워지면 없어질 수 있겠지만 큰 의미로 염려가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과 일들 앞에 놓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치 않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자,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교회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나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며, 달라고 구하며 나가는, 성도답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아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약속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 아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과 약속도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멘, 너무 익숙하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아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멘하실 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갈 때, 비록 그것이 징계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된 복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은혜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